그런데 여기서 이 전통이 끝났으면 우리가 이 11조 좀 안 내도 됐을 것 같잖아요. 이걸 대대손손 잘 지켜 행하면서 전통을 이어간 장본인이 또 있어요. 그래서 11조 얘기를 하면 이분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다. 오늘 2부에서는 이 양반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에 이어서 11조 전통의 명맥을 이어간 또 다른 11조 장례 이야기 궁금하시면 채널 고정,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니의 사세경구실. 저번 시간에 11조를 한 최초의 조상님은 바로 구약의 아브라함이라고 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나중에 느즈막한 나이에 자식들을 낳게 되는데 둘째 부인 하갈과의 사이에서는 먼저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고, 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은 현대 이슬람에서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주장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본처인 사라와의 사이에서는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학생분들 학교길에 맛있게 사먹는 어떤 토스트 브랜드 하나 있죠. 그 토스트 브랜드 이름이 요 아브라함의 아들에서 따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삭이라는 이분이 또 리브가라는 여자분과 결혼을 해서 무려 쌍둥이 아들들을 낳게 되는데, 이 쌍둥이 아들들 중 한 명이 바로 11조 전통을 대대손손 계승하게 되는 원흉이 됩니다. 이 쌍둥이의 이름은 각각 형은 에서, 동생은 야곱이라고 하는데,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맛있는 음식 야채 곱창의 줄임말로도 종종 쓰이는 야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형인 에서는 쉽게 말하면 상남자였어요. 동물 사냥하는 거 좋아하고 외향적인 근육남 마초였죠. 반면 야곱은 완전 반대 이미지, 그냥 공부나 하고 요리나 잘하고 교회 기도하러 다니는 범생이 찐따 이미지였죠. 아버지인 이삭은 남자답고 멋있는 에서를 더 좋아했고, 어머니인 리브가는 조용하고 내성적인 야곱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이 성격 문제가 형제의 운명을 다르게 만든 게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아직도 장남에게는 기대하는 바가 좀 다른 게 있거든요. 이때 당시엔 고대 사회였잖아요. 그래서 장남은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권위나 특혜가 남달랐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에서에 비해서 야곱은 그다지 취급받지 못하는 2등 같은 존재로 살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 분 차이로 태어났으니까 아마 그 심정이 더 억울했겠죠. 그런데 어느 날 형 에서가 열심히 사냥을 마치고 돌아와서 배가 고팠어요. 근데 가는 날이 장날이고 야곱이 집에서 팥죽을 끓이고 있네. 에서가 말합니다. 야, 배고팠는데 마침 잘 됐다. 야곱, 너 그 팥죽 나 좀 주라. 나 배고프다. 근데 팥죽을 끓이던 야곱이 말합니다. 알았어 형, 근데 조건이 있어. 뭔데? 빨리 말해, 나 배고프니까. 이때 야곱이 말합니다. 형의 장자권을 나한테 넘긴다고 약속하면 내가 이거 팥죽 줄게. 동생 야곱이 형인 에서를 상대로 이런 거래를 제시합니다. 여기서 잠깐, 장자권이 뭐냐면 히브리어로는 베코라라고 하는데, 이건 단순히 형이라는 이유로 조금 더 많이 받는 권리가 아니에요. 고대 히브리 사회에서 장자권은 아버지의 축복을 통해 영적, 물질적 유산 전체를 상속받는 결정적 권리였고, 장자는 가문을 대표하는 제사장, 혈통의 계승자, 유산의 핵심 수혜자였어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내 아버지가 삼성 이건희 회장이에요. 근데 이건희 회장이 내 장남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기도하는 순간 삼성 지분 90%가 그 아들에게 딱 꽂힌다 생각하시면 돼요. 나머지 형제들은 10% 남은 못 가지고 나눠 먹어야 돼요. 왕자의 난으로 뭐 뒤엎는다 그런 거 안 됩니다. 그냥 끝이에요. 서로 합의도 안 되고 민사소송도 안 되고 그런 거예요. 이 정도면 장자권이라는 게 되게 탐날 만한 권리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야곱이 항상 자기가 장남이 아닌 게 얼마나 억울하고 슬펐겠어요. 그런데 이 형인 에서가 너무 배고파서 잠시 정신이 헷가락했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알았다. 나 지금 배고파 죽겠으니까 장자권이 뭔 대수냐. 네가 갖다 써라. 빨리 팥죽이나 내놔. 이렇게 형 에서는 동생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을 받고 구두 계약으로 장자권을 팔아버립니다. 자,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아버지 이삭이 늙고 죽을 때가 다가옵니다. 우리가 현재도 부모님이 돌아가실 날이 가까운데 물려줄 게 많다. 그럼 부모님들 뭐해요? 유언장도 작성하고 변호사 불러서 유증도 해놓고 그런 조치 다 해놓잖아요. 형제들 불러서 합의시켜놓고. 근데 앞서 장자권 설명했다시피 이때는 축복기도 한 번으로 모든 게 넘어간 시스템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삭도 죽기 직전에 장남인 에서를 불러서 축복기도를 해줘야겠다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을 사랑했던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에게 속임수를 부추깁니다. 너가 형처럼 짐승 냄새 나게 옷 입고 아버지 앞에 가서 형인 척 해. 네가 축복을 받아야 살아남는다. 야곱은 이제 떨리는 마음으로 짐승 가죽을 뒤집어 쓰고 아버지 이삭 앞에 딱 선 거예요. 저는 에서입니다. 저를 축복해 주세요. 그런데 아버지 이삭이 죽을 날이 가까웠다 보니까 눈도 잘 안 보이고 정신도 흐리고 막 제대로 확인을 못한 거예요. 진짜 야곱을 에선 줄 알고 축복 기도를 해줘버려요. 그리고 야곱은 형의 몫이었던 장자의 축복을 받아버립니다. 삼성 지분의 90%를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준다라는 유언장에 도장을 콱 찍는 순간이었어요. 이 사실을 안 형 에서는 기분이 어땠을까요? 뭐 불보듯 뻔하죠. 야, 이 내가 장자권 팔겠다고 농담
농담 삼아 얘기한 거 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채? 이런 버르장없는 놈을 봤나. 우리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저 야곱 저 진짜 죽여버릴 거다. 에서의 살기 어린 분노가 온 집안을 뒤덮었고 야곱은 이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을 치게 됩니다. 하지만 야곱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장자 축복 기도는 받았지만 능력이 생긴 것도 아니고 땅이 생긴 것도 아니고 돈도 안 생겼고 그냥 말 한마디 기도에 불과했거든요. 야곱은 멋빠지게 도망을 갑니다. 도망치다가 어느 날 차가운 광야에 쓰러져서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이 들게 됩니다. 심란하죠. 야, 나 진짜 형한테 맞아 죽겠다. 내가 괜히 장자권을 욕심내서 이렇게 됐나? 엄마가 시켜서 한 일이긴 하지만 우리 아빠 기만하고 형도 기만하고 나 진짜 나쁜 놈인가? 앞으로 나 어떻게 되지? 생각이 복잡한 거예요. 그러다 잠이 듭니다. 그런데 그날 밤 야곱이 꿈을 꾸게 되고 꿈에서 하늘이 열리는 환상을 보게 돼요. 꿈속에서 하늘에서 땅까지 닿은 사다리를 보게 되는데 그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고 그 꼭대기에 하나님이 서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 조상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한테 이 땅을 주겠다. 너를 떠나지 않고 지켜주마. 네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니까 야곱이 어때요? 두려움에 떨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 줄 제가 몰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이곳을 기념하면서 벳엘이라고 이름을 지어요. 하나님의 집이란 뜻인데 한국에서도 교회 간판 중에 이런 거 많이 봤잖아요. 베델 교회. 그게 이거예요.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치는 여정 중에 꿈에서 하나님을 뵌 것을 기념하는 지명을 따서 이제 교회 이름 지은 거죠. 그리고 여기서 바로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11조 서원을 해버립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두 번째 11조이자 그리고 내가 당장 가진 것을 드리겠다는 게 아니라 너무 감사하니까 미래에 드리겠습니다 라는 최초의 조건부 11조입니다. 이제 그 밤의 일로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기만하고 장자 축복을 훔치고 도망간 사기꾼 비겁자가 아니고 정식으로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신앙의 유산 계승자로 인정받게 된 거예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포로로 잡힌 조카를 구해낸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승리에 감사하면서 11조를 드렸고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은 장자권을 우습게 봤던 에서를 대신해서 장자권을 받고 도망치는 와중에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고 저를 기억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를 인정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앞으로 제가 11조 드릴게요. 이렇게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결국 11조의 조상님은 아브라함, 그걸 또 처음으로 계승한 사람은 손자인 야곱이었다. 이분들 덕분에 우리가 지금도 감사라는 명목으로 11조를 계속 내고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끝이 아닙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이 아브라함과 야곱의 경우만 보고 있으면 11조라는 게 꼭 지켜야 되는 의무나 율법이 아니라 그냥 감사의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온 것 같잖아요. 비록 이 양반들이 11조를 만들고 계승시킨 장본인들 같긴 하지만 이분들은 자기가 감사하니까 한 거지 이거 안 하면 큰일 난다. 너 지옥 간다. 이런 뉘앙스 전혀 없거든요. 오히려 지금 현대 교회 분위기보다도 더 자연스럽고 자유로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 11조가 자연스러운 감사를 넘어서 뭔가 좀 강제성을 갖게 되고 무시무시해지는 계기가 생깁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 11조를 무시무시한 율법으로 만들어버린 더 나쁜 사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알림 설정하고 다음 영상 기대해주세요. 지식과 통찰이 있는 기독교 교양 채널 진이의 사세경구실